제가 소망교회를 설립하고 서울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때는 새벽 기도자가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아직 사무원도 나오기 전이니까 제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했더니 전혀 모르는 청년 하나가 거기 섰어요. 서서 목사님을 뵈려고 합니다. 그래요.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요, 제가 지금 방금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과 7범입니다. 감옥에 7번 갔어요. 전과 7범인 사람이 거기서 서 있어요. 거기서 지금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소망교회 교인이거든요. 당신이 언제 우리 교회 나왔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안양교도소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방마다 스피커가 걸려 있어요. 거기서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새벽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목사님이 직접 와서 세례를 주어서 목사님이 제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 소망교회 교인 아닙니까? 맞다고.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앉았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물어보았어요. 왜 왔냐고 했더니, 목사님 직장 소개해 주세요. 아니 내가 전과 7범이에요. 내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에다가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직장을 소개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참 말은 고맙고 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내가 남에게 소개하겠는가? 직장 소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전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다 버렸대요. 피덩어리를 고아원 문 앞에 버렸는데 고아원 원장이 이걸 거두어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버렸는데 제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마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인데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교회에서도 사랑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난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건 난감하더만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돌아서서 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앉고 보니까요,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아, 당신에게 물을 텐데 이건 교회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라. 내가 너 지금 세상에 나서 고아원 문 앞에 버림받았다며 그랬답니다. 그러면 네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내가 우유 타먹었냐? 내가 기저귀 찼냐? 잊지 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너를 돌보아 주어서 네게 우유를 먹였고 기저귀를 채웠고 목욕을 시켜주었고 그렇게 해서 자란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이름을 모르고 있지만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도 아닌 누군가가 너를 돌보아서 오늘 이만큼까지 크게 된 거 아니냐. 이래도 사랑이 없냐 했더니요, 이 청년이 뭘 놓고 울어요? 엉엉 소리 내서 울어요. 내버려두세요. 한 10분 동안 울고 나서 하는 말이,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사랑해 주었고요,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와서 사랑해 주었고, 교회 청년들이 와서 같이 놀아 주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고아원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해서 거리 청년이 돼서 도둑질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7번까지, 감옥에 들락날락 3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사랑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도하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일어나서 나가더라니, 야, 직장은 어떡하고? 하고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빙그레 웃으면서 창문을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을.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받고 태어났어요. 사랑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랑을 알게 될까? 참 사랑을 언제 알게 될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평안한 가운데는 사랑을 모릅니다. 부잣집 아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가난한 집 아들들, 건강한 사람 사랑을 모릅니다. 병든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병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몇 사람, 니고데모의 회에 몇 사람밖에 없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바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왜 있느냐?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소통을 위하여,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51년 제6.25 때 말입니다. 6.25 전쟁 때 저는 군인으로 나가서요. 참 제게서는 이제 와서는 자랑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수색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전군인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한 달에 70만 원씩 돈을 줍니다. 아주 특별 대우를 합니다. 참전군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제가 6.25 때 참전군인입니다. 더구나 수색대에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무서운 겁니다. 밤중에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갈 때 보면요, 깜깜한 밤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가죠. 그러면 기다란 밧줄을 들고 전부 다 밧줄을 하나씩 붙들고 앞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한 10명 수색대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가끔 보면은 총소리가 납니다. 따궁따궁 땅탕 하고 나잖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깜깜한 밤에 쏘는 거니까 그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지뢰가 터지는 겁니다. 펑 납니다. 그러면 이 흙덩어리가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 사람도 목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되게 죽는 겁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지뢰가 터지는 거는. 제가 바로 수색대에 가는데요. 보세요. 바로 내 앞에
내 친구가 가고 있는데 그 지뢰를 잘못 밟았어요. 뻥 하더니 콩 올라갔다. 이 친구가 떨어져요. 꽝 하고 떨어져요. 아이고 죽었구나. 이 친구 죽었네 하고 봤더니 웬걸이요? 목도 다리도 다 그대로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눈알이 빠져나갔어요. 이 장님이 된 거죠. 그래서 야전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지혈을 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요. 그 다음에 의사가 말하기를 자네는 아무래도 눈알이 둘 다 빠져나갔으니까 장님이 될 수밖에 없네 하고 말했더니요. 이 청년이 장님으로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목숨은 부지했잖아. 그리고 지혈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주일 후에 붕대를 풀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니까. 한데 붕대를 다 풀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자네는 장님이 돼야 되는데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자기 눈을 빼서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눈 하나는 볼 수 있게 됐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 애꿎 눈으로 일생을 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를 위해서 멀쩡한 눈을 빼준 사람까지 있는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지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이 붕대를 풀게 됩니다. 붕대를 다 푼 다음에 뿌옇게 저쪽에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 어머니가 서 계세요. 어머니 눈 하나가 없어요.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하고 쓰러지면서 우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거죠.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소중합니까마는 이 사람처럼 절절하게 사랑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거죠. 어머니가 자기 눈을 빼서 아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지요. 사랑 없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살지도 못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이 있는데 모릅니다. 불신합니다. 부정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한 것이고 다 사람마다 불행한 것이에요.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사랑을 믿어야 하는데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부자 집 아들은 사랑을 몰라요. 가난한 집 아들이 사랑을 알아요. 건강한 사람 사랑을 다 몰라요. 오히려 병든 사람이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사실이니까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는 깊이 인상이 돼서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할 때 하는 말, 요 말은 반드시 해주세요. 나한테 주문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간단해요.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아내를 믿어라. 얼마나 믿느냐? 밤에 잘 때 몰래 남편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여러분들 아직 남편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여기서 맹세해라. 이거 한 번 들키고 나면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요 앙큼한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밤에 몰래 핸드폰을 쥐죠.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돼? 다시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절대 남편의 핸드폰 열어보지 마세요. 아내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중요하거든. 사랑은 믿어야죠. 믿지 못하면 사랑 아니에요. 믿지 못하고 살아요. 일생을 살아요. 그건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완전히 믿어야죠. 보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을 믿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알아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알게 해야 합니다. 믿어야 하지요.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애들을 가르칠 때도 사랑을 믿게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 애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애들한테 거짓말 몇 번만 하고 나면은 가정교육은 끝난 겁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사랑을 믿어야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확실하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소들끼리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말라서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하는 말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알아? 그러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말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사실이야. 우리 어머니 말은 다 믿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교훈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말은 절대로 빈말이 없다. 이것이 교육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요. 알게 해야지요. 믿어야지요. 믿게 해야지요. 사랑으로 응답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본문 중에서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사랑을 믿고 즐거워하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틀림없어요. 이걸 믿게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니까요. 이걸 믿게 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고는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많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죄악이 많은데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거룩한 역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 얼마나 희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뭘 주느냐 마느냐 아니요. 내 소원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옵시다. 얼마나 희생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받아들여질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사랑, 그것은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갈 때 첫 세 가지로 말했는데 유치할 때, 연약할 때라는 말이 했어요. 연약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치할 때 사랑을 모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어머니 젖 먹던 생각나요? 가끔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젖을 먹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 젖 먹었대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게 미련하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젖 먹던 생각나요? 그 사람은 5살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심리학 교육학적으로 말해요. 모든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4살까지 받는 거예요. 4살까지는 왕같이 공주같이 최고의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랑, 그건 4살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그 고귀한 사랑은 기억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다.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뭐 희생해요, 그 울고불고 하는 거를 고생하잖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4살 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참 묘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소중한 사랑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뭐냐? 믿어야죠, 이제는. 이제 나이가 내가 저 어머니 젖을 먹었지, 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지, 이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보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치할 때, 나는 모를 때 사랑받았어요. 모르는 중에 받은 사랑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지금 와서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걸.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장난이 심해서요. 그래서 못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어요. 제가 4대 독자거든요. 맞으면서 그랬어요. 4대 독자라고 왜 때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4대 독자니까 때리지, 더 때리더라고요.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맞은 것은 기억합니다. 17살 때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어머니가요. 이놈아, 아버지가 너를 때리고 밤에 내가 잘 때 내 몸에 상처라는 것을 어루만지면서 울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그 상처라는 것을 어루만지면서 밤에 울더라. 그 한마디에만 놓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때려도 좋아요. 마음대로 때리라고 그러세요. 전혀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게 됐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때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우는 그 아버지, 이 사랑 어렸을 땐 모르죠. 나이 들면서 철이 나면서 점점 더 깊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효자가 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의인으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 소중한 것이에요. 왜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고 아니옵시다. 불의한 가운데 많은 허물 중에 이 사랑을 받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탕자가 돌아와서 사랑받았나요? 집을 나가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 거로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는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실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실수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실한 사랑을 마음에 두고 믿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일매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건강한 때가 아니에요. 병든 때예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건강한 때와 병든 때 기도가 달라요. 성공했을 때 실패할 때 달라요.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환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환난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나오리다. 보세요. 환난이 필요하거든요. 그 환난 중에서 내가 가꾸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죠. 응답하는 거죠. 언제든지 사랑의 응답은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소리 많이 하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나는 행복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행복합니다. 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행복이요. 사랑은 즐거움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근심할 자격이 없어요. 어떤 고난에도 슬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받은 바 사랑이 너무 크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I love you, you love me 별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아침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음으로 행복합니다. 애들을 볼 때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난 너만 보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찌 하세요? 저거는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이쯤 되면은 일은 끝난 겁니다. 교육은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그 축복으로 알고 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랑이 있죠. 사랑의 고백은 행복이거든요. 근데 행복이 부족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고 행복으로 응답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응답을 들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을 해요. 확인을 해요. 여기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사랑하시는구나.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을 받아들여야죠. 이제는 그 내 증거가 돼야죠. 그래서 부탁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볼 때 아내를 대하나 아이들을 대하나 다 내가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마는 새롭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깊은 곳에서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라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며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